여러분, 사실은 1월 1일 첫날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결국 쉽지 않은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좀 더 늦잠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또 빨간 날이라고 다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어젯밤에 또 지난 밤에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은 너무 기뻤고, 또 어떤 이들과 통화하면서도 때로는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던 것은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너무 기뻤었고, 또 때로는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있었던 것은 뭐냐, 도무지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요, 2020년 이 한 해 또 앞으로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 속에도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애가 있게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까? 남몰래 흘렸던 눈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때로는요, 그 스포츠 센터에서 그냥 못하고 돌아가면서 제자리 뛰게 하는 그런 어떤 기계처럼 제자리에 걸음만 하는 그런 낙심스러운 그런 상황들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들려오는 뉴스거리들은 한결같이 안 된다는 소식들이 거의 대다수였었습니다. 좋은 굿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또 새로운 대통령도 들어섰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번째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퍼펙트하게 막 모든 걸 잘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지킬 만한 인내를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은 텅 빈 목양실 혼자 있으면서 염려스러웠던 그런 날들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성경을 연구해가면서 설교를 쓰면서 저는 그래서 행복한 지난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마음껏 자판을 두드리면서, 말보다 더 자판이 더 빨리 나가는 그런 자판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라는 문턱에 들어서면요, 누구나 새로움을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던 문제들이 일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느 한 형제도 지금 병상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지만 의식이 돌아왔지만 그가 하나님께 일으켜 주셔야 또 마지막까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도깨비 병마처럼 금 나와라 뚝딱 했을 때 금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야곱을 봤잖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은 우리는 또다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태산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산처럼 높은 그런 문제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작년에 풀지 못했던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저는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혹은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 아멘. 할렐루야.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말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것도 그림이냐, 저것도 인생이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신목사 그렇지 않아,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면 손살을 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지으시고 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는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때에 맞게 일하신 하나님.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았지만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11절까지를 보면은요, 때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이 딱 나와요. 때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time, the time이라는 단어가 무려 29번 나옵니다. 시간이라는 그 단어가. 한글에 그걸 때로 번역했습니다. 시간이라고 말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추시는 그런 멋진 분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지금 당장 막 이렇게 급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콩밭에 가가지고 두부 먹으려고 그러고 우물가에서 가서 숭늉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또 우리 민우 형제를 놓고 미국에서 목사님 그 형제 일어나면 서울 풍산교회 보내가지고 신학교 보내서 하나님 일꾼 삼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잘해서 일어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때에 따라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정도 그렇고 그것이 기업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 시간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때. 아멘.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두르는데 하나님은 너무 여유로우세요. 너무 여유로우세요. 저는 막 조급해가지고 빨리 달려나가고 싶고 그냥 신호등에 있다가 팍 튀어나가는 차처럼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늦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요, 이것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그래서 많이 말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거지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이 땅 밑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정말 조급해가지고 언제 열매 맺나 그렇게 조바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 밑에서 그렇게 씨앗이 자라는 동안에 우리는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과정.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도 부족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잘 익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지만 술도 잘 익어가야 된다면서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잘 익어가는 거라고, 연걸어가는 거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는 점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과 그 외국 속담이 비슷한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말하면요, 형편없는 나무가 그 산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좋은 나무는 다 베가버린 거예요. 다 쓰려고. 다른 말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산을 지키는 것, 진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막 비교해가지고 처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은혜 때 가운데서 날마다 그 길을 기억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굽은 손으로도 곧게 쓰신다라는 거. 곧게, 바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굽어 보이고 또 실수가 많고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굽은 손들을 모아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이란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보이지 않는 아주 먼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많이 가지고 배부르고 득다셔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말합니다. 저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 영원의 시간에 대해서 다 갖도록 심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영원을 갈망하고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영생.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날들, 우리 이 땅의 일시적인 성취나 어떤 고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딱 심해가지고 조금 어려우면 막 완전히 꺼져가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저런 그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여러분 저는 소를 먹여보았습니다만 소는요 빨리 걷질 않더라고요.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소는 어저께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소를 먹여보면 우리 하나님은 때에 맞게끔 답답한 건 우리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그 행보에 맞게끔 가시는 거예요. 하나 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달리 해석하는 그런 눈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노하면 그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 가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가고 계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래요. 진심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는 그런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실 줄 알고 제가 미리 출석부를 갖다 저기 스티커를 갖다 붙여놨어요. 우리 덕영 형제님, 우리 교회 1월 첫째 주 오실 줄 알고 제가 미리 출석부를 심하영 옆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때가 되면 오겠지. 아니 결혼했는데 안 와. 한 달이 지난다, 2달이 지난다. 약속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옥순 성도님,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덕영 형제 잘 왔어요. 지현 형제 금방 나갔구나. 잘 왔어요. 좋은 사이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김 집사님 생각하면 내가 입이 막 벌어지더라고. 어제도 그래서 하은이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김 집사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막 이렇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시은 자매 잘했어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은 하나님 안 있는 거예요. 어느 연로하신 집사님 평생 한 가지 기도를 붙잡고 사셨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지만 자녀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부족합니까? 왜 제 때는 이토록 뭡니까? 왜 아직도 내 기도만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막 그렇게 말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돌아온 자녀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기도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 얼굴 속에서 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나도 엄마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당신만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다. 또 당신만 보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 집사님 통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개개인이 세상에 빛이 되어져 가지고 멋있는 엄마로, 멋있는 아빠로, 또 믿음 좋은 성도로 자라갈 때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당신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작은 희망의 등대,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되기 원합니다. 반짝반짝, 아주 크게 빛나지 않아도 북극성의 그 별이 저 높이서 반짝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 하나를 보고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습 보고 가족들이 뒤따르고,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6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거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헌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뭐 일을 많이 하고 덜하고 그 차원은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벅대고 인생에 헤매고 막 그러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요, 가족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웃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앞길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키는 그 은혜 자리,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또 때로는 전도의 사명 자리 잘 빼앗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제 꿈에도 소원, 우리 예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 우리 고딩 너무 이쁜 둘째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우리 조계수 사님 귀한 손녀딸 우리 지연이, 쌀쌀한 지연이, 깍쟁이 지연이, 그래도요 저는요 지연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안이도 또 쥐락지 모든 아이도 여러분도 제 꿈에도 소원, 우리 미래 본부사 김장수 사님 델로를 치고 넘어가는 그런 복된 기업 되길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을 한결같이 달려왔더라고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10년을 달려오면서 세상적인 계급장은 이 박사라는 가운데 하나 있게 되었었습니다. 또 여러분을 새롭게 많이 만나는 그런 은혜 축복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하는 그런 은혜도 참으로 컸습니다. 9명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건요, 말에 그렇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 때마다 찾아가야 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서 격려해야 되고, 또 경조사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선교사 이겨내라고 또 축하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가 무려 7개나 되는 우리 그 국내 기관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군 부대 17사단 어느 부대에 우리가 또 자원해서 섬기고 있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은 조금 주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지갑을 꺼내서 돈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길에 함께 했던 여러분께 감사의 영을 돌려드립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자리해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는요, 곧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달려가고 다시 뛰는 1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달려가 나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코스모라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거창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우리가 꽂혔던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비전 저런 비전 줄 때 마리아가 했던 고백은 단 하나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구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 자리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빛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멋지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앞에서 달려나가겠습니다. 때로는 뛰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먼저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영이가 그 고백한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특히 그렇게 귀한 고백을 하는지 그 고백이 우리 덕영 형제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미래 부부 우리 희은 자매 고백이 되기 원하고 지원 형제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에 함께하며 함께 춤을 추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무것도 써지지 않은, 누가 말했던 타보라 라사하라 했는 백지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써지지 않은 그런 올 한 해 새로운 종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그려낼 수 있는, 또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